여러분,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저는 종교개혁주일 돌아올 때마다 어제도 우리 부목사들하고 병원 신방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제 김덕기 목사가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종교개혁 나오면 인문주의와 르네상스와 지리상에 발견하고 다 그렇게 머릿속에 꿰뚫고 있습니까? 저는요 그걸요 중학교 때 세계사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지금은 세상 떴지만 선생님 한 분 잘 만났는데요, 그 선생님이 역사의 길들 우리 중학교 때 눈을 다 떠줬어요. 중학교도요 여러분 알잖아요, 옥천중학교고 시골중학교. 그런데 그 안에서 의식을 심어주면서 세계사 선생님, 그래서 우리는 르네상스 하면 제일 먼저 이태리에서 13세기부터 시작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그러면서 세계를 향해서 지리산의 발견으로 나가는 바돌로메 디아스, 바스코 다 가마, 마젤란, 콜럼버스 전부 그냥 입에서 발발 돌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까지도요. 더군다나 그때 저는 딴 아이들 많이 믿지 않는데 또 예수 믿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 야사 가운데도 보면은 절간이 있는 곳에서 몇몇 고아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간에 고아가 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은 한복을 입었어도요 그 허리띠를 제대로 미지 않고 뒤로 맸어요. 여러분, 절간 옆에서 허리띠를 뒤로 맨 아이들이 누군 줄 압니까? 중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기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수도원에서도 고아들을 길렀어요. 정식 세계사에서 나오지 않아요. 중세기 최고의 인문주의자라고 하는, 여러분 요즘 특강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에라스무스. 사제의 사생아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제의 사생아였다. 여러분, 사제는 결혼을 하지 못하는데 사제의 아들이었다. 에라스무스가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역사를 보면 사생아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사생아들은 주로 어디서 나왔느냐? 수도원과 수녀원과의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디 나가서 야사라고 해도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에라스무스는 수도사로 있었어요. 그가 사생아로서 수도사로 있으면서 수도를 겪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황재범 목사 첫 번째 특강에서 루터가 6년 동안 수도원에 있었다고 하는 그 수도원 그림까지 보여줬죠. 그 방까지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고뇌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을까? 여러분, 이전에 우리 가까운 안동 같은 데도 보면은 안동 탈춤이 유명하죠. 이전에 탈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하면서 일반적으로 정월, 대보름을 비롯한 이런 절기에 상놈들이 양반들을 풍자해가지고 양반들을 탄핵하는 그런 마당극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중세기에도 영주와 선제후와 그리고 심지어는 교황을 비롯한 이들을 비꼬는 이런 풍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신 예찬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신이 찬양하고 있는, 그러면서 민중들을 우민화시키는, 그러면서 이때는 어리석음이 미덕이었어요. 정치는, 미사는 우리가 다 해나갈 테니까 너희들에게는 어리석음이 바로 미덕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제가 늘 말씀드리죠.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나 유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좋다. 앙겔리온이 뭐냐?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요, 좋은 소식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최고의 뉴스인데,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새로운 소식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제대로 따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표시가 되어 있을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할 때도 이 복음에 대한 것, 요약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서술화시켜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 3절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15장 우리가 3절을 보는데 1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하는데,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더 간추린다고 하면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마스 모어가 바라볼 때에, 에라스무스가 바라볼 때에, 사실은 이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것도 에라스무스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글을 쓴 그 토마스 모어에게 편지로 보냈던 풍자문에서부터 이것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백성들을 우민화시키기 위해서 종교와 정치가 함께 합작을 해서 교황과 황제가, 아니면 추기경과 선제후가 함께 합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교황까지도 황제까지도 교황이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카노사에서 황제와 교황의 그 유명한 그 싸움의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교황청을 프랑스로까지 옮기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가장 속으로 불만을 삼은 것들이 뭐냐? 복음에 대한 해석, 그리고 또 하나는 미사에 대한 그들의 불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점으로 그들이 가졌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저 미사, 저것은 미신이지 주님의 복음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체에 대한 해석, 그러면서 우리가 또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우리가 장로교단만 해도 공식적으로 등록된 장로교단이 4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장로교단이 40개가 넘는다고 하면은 감리교 있죠, 침례교 있죠, 또 여러분 순복음이 있죠. 모든 교단을 따지면 우리나라 교단이 공식적인 등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때 좀 안타까운 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복음의 한계를 갖다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전에 살펴본 말씀이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은 바울파로, 어떤 사람은 게바파로,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로, 어떤 사람은 또 그리스도파로, 네파로 나뉘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가능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한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된 것을 위하여 나가야 되는데, 이때 신교가, 아니면 개혁교회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하나로만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루터도 켈빈도 쯔빙글리도 이들이 3대 종교개혁의 거장들인데, 그 이후에 이제 칼빈의 제자가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 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이 당시 종교개혁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마틴 루터,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쯔빙글리, 그리고 스위스에서도 취리히가 아니라 제네바를 중심으로 하면서 프랑스어를 말하는 이곳 지역을 맡았던 켈빈, 이 셋이 사실은 하나 되는 길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제자인 멜랑히톤이, 나중에 그 멜랑히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총장까지 되는데, 우리도 가능하면 하나로 나가자 하는데, 여러분,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한 진리를 따라서 나갈 때 하나로 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조금 조상들 때문에 좀 유감스러운 건 있잖아요. 가톨릭이라고 하는 구교는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로 나오고 있는데, 개신교는 아무리 자유를 주장한다고 하지만 하나로 나오지 못한, 그러나 하나로 나오지 못한 것도 아델레이아라고 하는 그 진리에서 이들이 양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복음에 대한 어떤 진리의 해석을 놓고 그랬느냐? 여러분, 이들은 다 양보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어디에서 걸렸느냐? 성만찬 예전에서 걸렸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만찬 예전에 대한 해석. 왜냐하면 그 새 종교개혁자는 철저하게 가톨릭의 화채설을 부인했습니다. 가톨릭은 지금까지도 화채설이에요. 지금 예수의 살이, 신부가 사제가 기도하고 나면 그 떡이 바로 예수의 살로 본질까지 변질됐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 반드시 떡이고 포도주인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채설과 조금 변형을 시켜가지고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떡과 잔이지만은 떡과 함께, 떡 안에서 떡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가 된다, 예수의 살이 된다 하는 공제설. 그래서 그 공제설을 끝까지 주장해요. 사실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조 반박문을 내놓고 종교개혁에 출발은 했지만은 가톨릭까지 확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개혁 정신은 없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면서 나가자고 하는 것만 있었죠. 그런데 쯔빙글리는 상당히 과격했어요. 쯔빙글리는 뭐냐? 아니다.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수의 살과 피라고 하면 누가 믿어지겠느냐. 이미 화채설은 반대를 했지만은 루터의 공제설, 그것도 말장난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과 잔을 나누는 것은, 이제 우리도 성찬식 할 때 보면 이렇게 덮개가 있죠. 그 덮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쯔빙글리는 기념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떡과 잔을 받지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할 때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그 상징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 나가면서 성찬을 뗄 때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중도파가 있었던 것이 바로 켈빈입니다. 깔뱅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그가 프랑스 지역에서 불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요. 이때 켈빈이 주장한 것은 아니다. 성령 임재설이다. 오늘 우리 사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 오늘 우리의 본질적으로 떡과 잔이지만은 성령님께서 함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집례자가 선포하는 말씀과 더불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떡과 잔을 받는 자들에게도 함께 연결이 된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함께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루터 교회로, 그리고 켈빈은 장로 교회로, 그러면서 쯔빙글리는 취리 중심에, 그러면서 쯔빙글리는 상당히 과격했습니다. 쯔빙글리는요, 교회 안에서 찬송도 못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서 쯔빙글리는 철저하게,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황재범 목사 특강을 들었지만은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취리 교회, 쯔빙글리가 있던 교회 또 가보면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요, 그 말씀 단이 하늘에 닿을 만큼 말씀을 높였던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의 우리가 와가지고는 모든 교단들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남미에 있는 그 페루의 리마에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BEM인데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이제 뱀이 됐는데, 그것은 리마 문서라고 하는 그 문서를 함께 내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에 대한 의식은 어떤 설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만찬 속에 들어있는 그 특징을 우리가 찾으면 된다 하면서, 그때 리마 뱀문서에서 5가지 성만찬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결국은 복음에 대한 바른 해석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함께 나누지만은 성만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성만찬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로 말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유카리스트. 벌써 여기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유자가 붙었죠. 그럼 유자를 빼면 뭐예요? 카리스는 은혜라고 그랬죠. 여러분, 유카리스는 뭐예요? 유카리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카리스가 뭐예요? 감사. 여러분, 은혜에서 온 가장 귀한 것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도 우리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에는 늘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공부해 나가는 느헤미야 그 성전 봉헌식에도 보면은 감사는 감사 찬송과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감사 찬양. 여러분, 그래서 두 무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감사 찬송하면서 성벽 골짜기 문에서 시작해서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는 동쪽으로 해서 결국은 성전에서 만나서 감사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감사의 고백으로, 이것은 또 고백적인 감사로 나가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성전 봉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니까 감사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11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만났을 때도 제사장 엘리야십이 11조를 두는 곳간에다가 도비아를 데려다가 원수를 데려다가 성전 방에다 둔 걸 보고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 방을 없앨 것을 없애고 다시 들여다 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3명의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가 아남네스입니다. 아남네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여기서 기념과 기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재현하는 겁니다. 재현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쇼와 같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던 그 만찬의 그 정신이 함께 내 안에서 날마다 재현되어지는. 그래서 2번째가 아남네스 기념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가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성례가 7가지입니다. 7성례라고 하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사람 죽는 것까지도 성례예요. 신부 서품 받는 것까지 성례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벌써 계급적인 성직 제도 자체가 성경하고 맞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며칠 전에 제가 순례자라고 하는 TV 프로를 보는데 그 순례자에서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국에서 라마 불교를 따라가는 그 순례자들, 그리고 또 2부에서는 남미에 있는 잉카 제국에서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큰 높은 만년설이 있는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의 길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그 칠레에서 그 잉카 제국에서 올라가는 그것은 우리 기독교라기보다는 남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톨릭 그것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 둘 사이에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망자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라마 불교에서는요 그냥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죽은 자들이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라마 불교에서는 어떤가 모르지만 여러분, 불교에는 그들에게는 또 윤회 사상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벌써 이것 자체가.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전에 조직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김덕기 목사한테서 자료 보내라고 하고 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그 자료 가운데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그 조직신학 계열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잘못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잘못 가르치는 것도요, 이것을 왜냐? 중세시대 보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르네상스는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고전으로 돌아가자면요, 세상에서 고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성경이에요.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도 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도 성만찬에 대한 5가지 연구가 나타나는 것도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재한다. 제가 지금 칠성례와 우리는 세례와 성만찬을 지금 성례라고 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와 성만찬에 있어서도 세례식만 하고 성만찬만 하는 것이 성례가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플러스 알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없는 세례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미사는, 성만찬은, 성례전은 성례전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크게 회복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1000년 동안 암흑의 세계에서 이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20세기가 될 때까지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무시했던 것이 뭐냐?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전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스도는 많이 연구가 되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가장 크게 발견한 것이 20세기의 가장 큰 유산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만찬에는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진정한 성만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가까운 포항에서 우리 교단 총회를 했는데, 또 이전에 또 우리 교회에서 노회를 할 때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늘 실망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그 자리에서 금방 성노회를 한다고 성만찬을 하고 나서 10분도 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쌈박질하고 있어요. 근데 쌈박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 장로들 모임인 노회에서 그래요. 총회에서 그래요.
저는 차라리 회의할 때는요, 성만찬 예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만찬하고 싸운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만찬 의식, 예수님의 살과 잔을 받고 나서 싸움박질하고 내 목소리가 커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건 손잡고 쎄쎄쎄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거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의 교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커뮤니언이라고도 합니다.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성전 봉헌식을 할 때도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까지도 정결하고 오직하면 성벽과 성문까지도 정결하게 했다.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는 마치고 나서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간증으로 이야기하자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 그래서 정결함을 강조하고 있는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따라서 레위기에서는 거룩으로,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성결로, 또 다른 데서는 회개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 기념, 성령 임재, 코이노니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식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나누고 있지만 천국 식탁을 여기에서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이르게 되면 오늘 이 식사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떡과 잔을 받지만 이 식탁은 천국의 식탁이 되리라고 하는 소망의 식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봉을 받을 때에 꼭 보면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지만은 출애굽기 24장에도 보면은 그들은 피를 통해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피가 없으면 언약이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도 언약은 짐승의 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 잘못 해석됐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사실 유럽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구절이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었어요. 왜? 기독교 국가가 다 되었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되었지만 신성 로마 제국으로, 프랑크 왕국으로 그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확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복음의 확산은 특별히 포르투갈과 그 에스파냐, 이 당시 에스파냐였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나라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돌로메 디아스나 바스코 다가마나 컬럼버스나 마젤란이나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밖으로 나갔던 것은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물론 자국의 이익도 있었지만은 이때 여러분 그 세계사 가운데 보면 컬럼버스 같은 경우에도 만약 내가 나가가지고 어떤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왕실의 어떤 것들을 가지면 10%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것이고 8%는 누구의 것이고 그 계약서를 다 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이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포장되고 나면 결국은 그들이 선교를 위해서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함께 그들에게 전파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 당연히 그들이 복음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해석할 땐 그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얼만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복음은 자랑스러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복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얼만큼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가?
복음 자체가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라면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팔 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11을 향해서 교회 낙심돼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우리 VIP들을 찾으면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복음을 회복하면서 자랑스러운 복음으로 복음을 외치면서 선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